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우리가 6장 앞에 부분에서 본 것은 오병이어 표적과 관련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군중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거다. 라고 증거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고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제자들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0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제자 중 듣고 뭐라 말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죠. 이게 제자들을 얘기할 때는 보통 예수를 따랐던 12 제자를 가리키지만 여기는 12 제자와 구별된 일반적인 사람들, 예수를 쭉 따라왔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어렵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께 주신 말씀들이 이게 너무 힘들다 하는 의미와 함께 너무 어려워서 마음에 걸림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하는 그런 걸림이 있어서 이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같은 말씀을 쭉 보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 쉽지만 믿음이 없으면 참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이건 먹고 마시면 영생 받아. 믿으면 영생 얻는 거야.
말 자체가 참 쉽지 않습니까? 믿음은 너무나 간단한 건데 믿지 않으면 아니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그게 말이 되냐 하고 받지 못해서 이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61절 보시면 그들이 듣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61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지성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수군수군 걸어요. 그 걸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걸림이라는 것은 올무라는 겁니다. 갇혀서 더 나가지 못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식을 깨는 말씀을 하시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원래 실상 의미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말씀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정신 상태가 보니까 온전치 못하는 것은 아니냐 할 정도로 이것을 의문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께서 한 마디를 더 덧붙이시는 말씀이 나오죠. 62절 말씀인데 주께서 아시고 뭐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62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무엇 하시는 건가요?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믿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여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분리가 되듯이 구별되듯이 지금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부활하셔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믿는 자는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두 부류지 않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가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주어도 표적을 주어도 승천을 줘도 안 믿으면 역시 안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3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더 예수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말씀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63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다른 거죠. 영은 영적인 것, 육은 육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생명의 참된 양식인 예수님과 또한 그를 믿는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 육적인 것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주를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는 모습을 지금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생명을 가져주지 못하는 육은 좀 무익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영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남은 것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설명할 때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이걸 내가 먹고 싶어요. 연결돼야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와 내가 연결되고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생명이 내게 흘러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요 연결될 수가 없고 아무리 예수가 생명이셔도 내가 안 믿으면 그 생명은 나와 별개의 것, 분리될 수밖에 없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만큼 참 중요하고 믿을 때 연결되면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4절 말씀 보시면 계속 다음과 같이 믿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64절이죠. 우리 말씀같이 64절 말씀같이 함께 읽어 64절입니다.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떠나버리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아신다는 겁니다. 누가 선택된 자인지를 아신다는 거죠. 누가 믿는 자임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해주고 그중 한 사람을 딱 지목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자를 가리키는 거죠. 은30의 팔자를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맞췄죠. 안 믿는다 했었을 때 66절 말씀 보시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해요. 다지고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66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고 다시 옛날 상황으로 돌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65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왜 떠나실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6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65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떠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부터 아버지가 오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 거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한 자는 주께 오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셔야 주께 갈 수 있고 택하지 않으면 주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께 온 자고 믿은 자이기에 우리 선택된 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택한 자한테 다음과 같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6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제자들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대답을 요구하는 말씀이죠. 어떤 대답을 예상하실까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예상하고 묻고 있는 거죠. 실제 6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8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죠. 베드로의 대답은 지금까지 쭉 보았던 예수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해를 했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 주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생명력을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대답은 베드로가 주께 택함 받은 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지만 훗날 예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약함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택자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헤맬 수 있고 중간에 딴 길 갈 수 있지만 결국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선택받은 자기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유다는요 돌아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아버지가 내가 주신 자는 결코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 말입니다. 택하신 사람은 아버지께서 택한 사람은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베드로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무엇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베드로가 돌아온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막 요구했죠. 밀가루듯이 말입니다. 그가 돌아왔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베드로가 주께 돌아온 이유가 자기 공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아시고 그를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주께 온도, 믿음도, 돌아옴도 그 하나 내 것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주께서 행하신 것이고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0절 말씀 보시면 한 명을 예외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택했지만 70절 가장 마지막에 한 사람은 뭐라 합니까? 그를 마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귀가 누구일까요? 71절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이름을 지목하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71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라고 명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져 있죠. 보통 우리가 가롯 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롯이 성이고 유다가 이름 아닌 거 아시죠? 가롯은 지명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12제자 가운데 시몬이 있거든요. 그를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부르고 이 유다를 예수를 판 사람은 가롯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다, 유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좀 뭔가 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롯이란 말과 가나안이란 말을 붙여서 구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보면요.
유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도 예수를 팔자다 명시해주고 있죠. 또한 나중에 쭉 가면 유다 향해서 그는 도둑이야, 도끼를 맡았지만 그는 도둑이야라고 명시해주고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잘못한 거다라고만 얘기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교회 내 외부에서 유다 행동이 구속사 성취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일종의 동정론이 점점점 고개를 들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예수가 팔려야 십자가 죽을 수 있고 십자가 죽으셔야 죄용서가 있고 베드로는 결국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이 점점점 들게 되죠. 제가 이게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말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가룟자가 잘 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근데 못한 게 맞나요?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은 안 죽었대요. 그 판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 당시가 그랬대요. 그 당시가. 비슷한 논리가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용서의 은혜가 크죠. 그래 뭐라 합니까? 죄를 더 크게 짓져요. 그 뭐가 커질까요? 은혜가 더 커지다는 겁니다. 이게 말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죄를 짓자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슷한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택은 내가 하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넌 잘못한 거죠. 오늘 뭐라 말합니까? 그는 마귀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포가 있는데 뭘 합리화시킬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고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을 좀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용시적으로 그는 마귀고 예수를 팔자고 그는 도둑이고 그는 돈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린 나쁜 자야 라고 명시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먹고 마셔야죠. 이 말씀에 대해서 걸림돌고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됐죠. 하지만 베드로와 12명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오게 하신 겁니다. 선택해 주셨기에 남아있죠. 그리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기도가 있기에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어느 하나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늘 공로의식은 내가 버리는 겁니다. 내 공로지 내가 했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로의식이 될 때마다 그냥 도끼로 다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 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팔자 강조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이 그의 모습, 어떤 것을 합리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결국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내가 육을 택할 거냐, 영을 택할 거냐, 우리가 어둠을 택할 거냐, 빛을 택할 거냐, 항상 우리가 마음감 가지고 선택할 것이 분명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기억하셔서 공로의식은 다 깨고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의식 가운데 걸어가시고 택하셨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순간순간마다 육이 아니라 영을 택하시고 어둠 아니라 빛을 택하는 그런 선한 모습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택하신 것도 주의 은혜고 예수께 가라 한 것도 은혜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것도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어느 것 하나 내가 했어 한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하면서 야, 내가 했다. 난 정말 대단해. 난 좀 괜찮아. 하는 공로실 될 때마다 도끼를 가지고 그 뿌리를 찍어버리기를 소망하며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하는 은혜의식만 가지고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택하셨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어렵지만 또한 중보하며 돕는 우리 주의 기도를 힘입어서 매 순간 선택을 잘하기 원합니다. 육이 아니라 영을 택하게 하시고 어둠 말고 빛을 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선택은 내가 하기에 결과 내가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서 선택을 잘해서 좋은 열매 결과 맺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은혜와 새벽의 마음과 새벽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와 새벽 말씀과 새벽 찬송과 새벽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 은혜 힘입어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육적인 질병 문제고 마음의 상한 문제와 영적인 공허한 문제, 깊은 상처의 문제도 가지고 있고 관계의 단절 문제도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 일터, 자식의 문제 또한 있습니다. 답답하지만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저 위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신 주를 의자가 바라보 우리도 힘있게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분명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나라 민족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연일 그런 선거가 중심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나라의 큰 일입니다. 아버지 이 일 아버지 우리끼리 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개입하시며 간섭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점점 꺾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딛고 설 수 있는 대한민국 땅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육이 모인 공동체, 영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면 그 은혜에 대해서 잘 반응할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십자가만 크게 바라보게 하시고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자랑하게 주께서 그를 세우시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자 권사 1천 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을 주여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소망할 때마다 좋은 것 주시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체험받는 손길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하루 주와 함께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은 자야 기쁨 감사 있게 해주시옵시고 어둠이 와도 어둠 물리치고 빛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는 복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